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가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다라는 일종의 그 자조적인 그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저계급론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런 말이죠. 금수저는 태어나면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는 입에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라는 이제 말인데, 금수저는 말 그대로 자녀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좋은 가정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는 반대로 태어나 보니까 부모의 능력이나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흙수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정도,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돈이 적으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다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진짜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액센트가 복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진짜에 있다. 진짜. 다시 한번 더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진짜 복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뭐가 진짜 복인지, 성경에서는 뭘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모두가 진짜 복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택하신 다음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와서 자기의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복에 대해서 뭐가 진짜 복인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는 너무 큰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은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게 복이다, 불쌍한 게 복이다,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이 도무지 헷갈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 많은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이러면 금방 이해가 되겠는데, 아픈 게 복이다, 핍박당하는 게 복이다, 가난한 게 복이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무지 이게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짝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교회라고는 근방에도 안 가보신, 어머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고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주황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자,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 집이 그다지 이렇게 부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저도 흙수저예요, 흙수저. 왜냐하면 제가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늘 제 머릿속에 기억에 아버님의 밥그릇에는 언제나 흰쌀밥인데 우리의 밥그릇은 언제나 꽁두보리밥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담 위에다가 어머니 보살을 삶아가지고 그 담 위에 말려놓은 걸 항상 봤거든요. 그리고 밥할 때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살은 이렇게 큰 가마솥에 기퉁에 조금 이렇게 살을 만들어놔요. 그거는 아버지 복이에요. 그리고는 한 그릇 딱 퍼고는 나머지 보리하고 다 같이 섞어버려. 그건데 우리 식구가 다 같이,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밥그릇 쳐다봅니다. 지가 안 남가주시는가. 근데 아버님은 항상 그 살밥을 남겨주셨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은
그다지 부유한 집은 못 됐다. 그러나 하루 세끼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뭐 또 이렇게 뭐 굶고 죽지는 않았으니까. 여하튼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교육전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교육전사 할 때 생활비를 얼마를 받는가 하면은 6만 원을 받았어요. 6만 원을. 그래서 6만 원을 받아서 그걸 받아서 11조 뭐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장학헌금 다 띄고 나면은 생활할 게 없어요. 제가 그때 학교 경산에 있을 때인데 그때 차비가 없어서 대구 여기서 내당동에서 경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사업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일찍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찍이 사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6만 원을 받을 때 이 친구들 사업한 친구들, 일찍이 사업한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1년에 3억을 번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6만 원을 한 달에 벌 때 그 친구는 한 달에 3억, 1년에 3억을 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정말 그게 누구는 돈을 3억씩 버는데 누구는 한 달에 6만 원밖에 못 버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참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3억을 벌 때 나는 6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왜 6만 원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왜 그럴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똑같이, 그래, 돈 좀 못 벌어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돈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 깨달으니까 우리가 못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으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은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에게 손 한번 대보려고 무리들이 찾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짜 행복이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나섰느냐? 그렇다면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내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네 속사람이, 네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제자로서 바른 자세, 네가 제자라면 네 속사람이, 네 내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 20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자, 그러면서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르시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너희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너희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미움과 따돌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욕과 버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복의 내용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야, 이게 무슨 복이지? 가난이 무슨 복이고, 따돌림을 당하는 게 무슨 복이고, 고통을 당하는 게 무슨 복이고, 미움을 당하는 게 무슨 복이고, 줄이는 게 무슨 복이고, 우는 게 무슨 복이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게 복이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난한 게 복이다, 교회 다니면 가난해진다, 교회 다니면 늘 울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은 늘 미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누가 여러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교회 다니면 가난해지는데, 교회 다니면 슬픈데, 교회 다니면 늘 울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이런 예수를 신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좀 여러분 신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확 부어주시고 그런 신이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 그러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너희들의 그 마음에 진짜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냐?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할 때에 진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너희가 우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무병장수, 부귀 명예, 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복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걸 진짜 복이라 그런다면은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 부담이 생길 거예요. 나 정말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가?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시면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뻐하라거든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신이 주제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특히 더 많은 기쁨을 강조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빌립보서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내면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정말 부자였고요. 그리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고, 신약에도 사도들을 도왔던 많은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잘못됐다, 부자는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는 잘못됐다. 물론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굉장히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난한가?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면 내가 왜 가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줄인다면 왜 줄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유하다면 왜 부유한가? 내가 지금 가난한데 그 가난이 만약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여러분 회사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농땡이 피우고 그래서 잘려서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면 그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송을 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가난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나를 부유하게 하실 때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가? 내가 여러분 정상적인 정말 성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내가 바르게 내가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내가 사는데 내가 참 부유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왜 부유하게 됐는가? 그렇게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22절을 보세요. 자, 22절 큰 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 하고 인자 때문에 나를 버린다며 나는 복이 있대요. 누구 때문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때문에. 자, 그러면 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줄인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건도 못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처음 문 닫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대목인데 일요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가난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문 닫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장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얼마나 갈급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얼마나 심한 영적 갈증을 이 사람이 느끼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는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북쪽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님을 찾아 나서지 않지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사람들이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더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원래 가난한 데다가 예수님 따라 나섰다가 더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뭘 여러분 넉넉하진 않았지만 먹고는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아 나서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졌으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잘라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해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난하고 지금 현재 배고프고 지금 현재 줄이고 지금 현재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줄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받을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 나선다고 나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배고프냐? 지금 줄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고통을 당하느냐?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저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소유했는가 아닌가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게 종살이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을 원망하고 내 반드시 성공해서 원수 갚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환경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종이었어요. 종의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믿고 그에게 맡깁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인간의 컨셉으로 본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요셉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기쁘다라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제자들 가운데 그 생명이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 한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밖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요한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목이 날아가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제자는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교회에 한 2번 정도 다녀갔었습니다만 태국에 사역하는 우리 친구인 그 전대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매일 한두 번씩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는데 그 친구가 원래 목회를 너무 참 잘했어요. 고신척인데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태국으로 보내신다 그러면서 목회를 딱 내려놓더니만 태국으로 갔습니다. 사모님이 간호사신데 그래서 자기 혼자 먼저 태국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사모님도 들어가게 되실 텐데 그 들어가게 보내신 이유가 그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전대원 선교사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건물을 짓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집을 짓는 기술을.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태국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가다를 합니다. 노가다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조그마한 뭐 부속 건물을 지을 때 자기한테 달라, 내가 잘 지어주겠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뭐 또 시골에 뭐 창고를 짓는다, 아니면 시골에 농가 주택을 짓는다, 그런 집들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이 차익을 가지고 태국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 짓다가 돈 떨어지면 한국 가서 노가다 하고 돈 벌어서 또 가서 교회 짓고, 또 교회 짓다가 돈 떨어지면 또 중단해놓고 또 한국 가서 또, 그래서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돈 떨어졌다, 나 한국 간다, 그러면 이제 노가다로 오는 거예요. 또 나 이제 들어간다 하면 또 돈 벌어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 또 나간다 하면 또 돈 벌러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제법 많은 교회들을 지었고 현지에 많은 제자 운동을 해서 지금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오랜 친구인데도 제대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별로 없는 친구인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 태국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제가 그 헌금을 받아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경우야 너 교회가 좀 도와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성령의 뭐 감동으로 그렇게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내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행편이 넉넉해서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 두 분이 통화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예수님으로 참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삶을 선택했고 예수님 인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친구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참 여러분들이 다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살아생전에 그 설교 가운데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지금도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시는데,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 사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많은 돈 사가지고 천국 가겠느냐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돈에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고. 예와 집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 갈 때에는 그 여행용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트렁크라고 하고, 거기에 한 가방을 무엇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담아갈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천국 갈 때 가간다고 그 캐리어 안에다가 금은 보석을 한 가방 가득 채워서 천국 갈 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서 있는데 뭘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예, 천국에 올 때는 이 캐리어에 지상에 사생아 있는 것을 한 가방 채워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금과 보석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끌끌끌 웃으면서, 야, 너 왜 천국에 건축 재료를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천국에는 길이 전부 다 보석이고 집이 전부 다 금인데, 아니 그 건축 재료들을 뭐 하려고 고생스럽게 들고 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구두쇠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어느 날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현자에게 묻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 내가 분명히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그랬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나를 노랭이다, 뭐가 어떻다, 욕심이 많다, 사람들 나를 너무 싫어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자에게 물었더니 이 현자가 이 부자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젖소와 돼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돼지가 젖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젖소야, 나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어놓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더럽다, 뭐 욕심 많다. 그 사람들은 돼지를 싫어한대. 그런데 젖소야, 너는
젖도 나는 내 생명까지 내놓는데 너는 생명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젖을 찔끔찔끔 내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너보고 귀엽다 그러고 성실하다 그러고 쓰다듬어 주고 어떻게 그러냐. 그때 저서가 돼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야, 돼지야, 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다 나누어줬다. 살아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줬다.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하십니까? 죽어서 하겠다는 거,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 어렵다고, 내가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형편 좀 나아지면 해야죠. 조금 살기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못합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그게 돼지와 젖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돼지와 같은 삶을 사십니까? 젖소와 같은 삶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드려지는 사람들, 그게 좋은 부자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셨는가? 그거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나오시는데,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너무 반대하셔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시 가정으로 가셨습니다만, 남편이 너 교회 다니려면은 집 나가 쫓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신자예요. 제 같으면은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남편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남편 겁나서. 근데 어느 날 이 새신자가 새벽 기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보이시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인께서 남편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면 나가라. 근데 이분이 쫓아내는데, 여보 나 그러면 다음에 나갈게요 하고 안 나오면 안 쫓겨날 텐데, 이분이 마음속에 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는 것 같아. 이때 아니면 내 진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지금 아니면 나 진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절박해서, 그래서 쫓겨나면서까지 교회 나와서 새벽에 예배,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쫓아내 보니까 또 너무 그 아내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또 불러드렸대. 내가 때문에 안 갑니다. 이건 참 살아봐라 하고. 근데 또 예수님이 함에 계시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 나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야, 이 성도야말로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응?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찾으려고 예수는 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면 복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그 아픔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우리는 진짜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할 일 안 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집에서 별로 여러분 덕이 되지 않는 생활하면서 요거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얻으려고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문맥에서 보면은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줄일 때 그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뛰노는 날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입니다. 이 가난을, 이 아픔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뛰논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지금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 생활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진짜 부자인가를 말씀하다가 24절부터는 누가 그럼 화 있는 자인가, 저주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를 말씀하는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자,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의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 화 있는 자입니까? 지금 우는 자가, 지금 웃는 자가 화 있는 자입니다. 지금 잘 사는 자가 화 있는 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금방 확 돌아가게 만들면 누가 거짓말 하겠어요? 만약에 못된 짓 한다, 손이 도둑질 한다 그러면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 버리면 하나님이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그죠? 지금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누가 여러분 못된 짓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잘 살아요. 제가 베트남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원숭이 달려있는 가방 있잖아요. 원숭이 이렇게 달린, 그게 뭐죠? 이름이 뭐죠? 그게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거는 진짜 하는 거예요. 절대 짝퉁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다 짝퉁 파는데 이 집만 진짜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한국에 가면 백화점에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6만 원, 6만 원. 야, 얼마 벌어요? 24만 원 벌잖아요. 아, 요거는 빚내도 사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 무조건 사서 선물하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거금 6만 원을 주고 우리 와이프 주려고 딱 사왔는데 일주일 만에 자꾸 고장나고. 그래서 그 다음 선교사님 갔습니다. 선교사님 진짜라며. 근데 자기도 이제 깍동합니다. 진짜인데.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사람 돈을 벌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미치고 판다. 세계 3대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을 적당히 해야 뭐 돈을 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직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없어도 이들은 적당하게 자기들 속여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얼마든지 잘 살아요. 맞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땅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우리 대구로 말하면은 80년대 섬유화 산업이 활성화될 때에 전국에 있는 돈이 대구로 다 몰려오는 것처럼 대구 잘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여하튼 대구가 잘 나갔어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섬유 그 모직물이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깜장색 반짝반짝 빛나는 모직물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업이 발달돼가지고 금융업이 발달돼서 돈이 많은 도시뿐만 아니라 안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자, 돈 많은 도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겠다 적겠다? 돈이 많은 교회죠. 자,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진짜 돈 많은 교회라면 온 천지 사방을 전부 다 금으로 막 다 붙여놓고 여러분 나갈 때 문 한번 열 때마다 닫을 때마다 손에 막 건딱지가 떡떡 붙고 집에 가서 털면은 막 근 10도씩 막 떨어지고 이런 교회 주일마다 막 문 앞에 도초스가에서도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은 교회 같으면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걸어다니면 발바닥에 돈이 막 신사임당이 막 붙어 다니고 막 이러면은 이런 교회 누가 안 나오겠어요? 돈 많은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가보고는 야, 교회 너무 실용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당에 딱 올라서 이걸 딱 스크린을 딱 보고는 이런 말 합니다. 아, 목사님 요즘에 트렌드가 LED인데 하는 집에 LED 하시지. LED가 뭔지 아세요? TV로 말하면 UHD TV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빔 프로젝터를 쏘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TV 큰 거 붙여놓았다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만큼. 대구에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동신교회와 반열교회 이런 교회는 LED로 다 해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 누가 보고 그래 그분 벌써 우리 교회 이거 LED로 바꾸라고 그러면 더 멋있다고. 돈 있으면 못 하겠습니까 그거? 풀 HD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전체를 그냥 금으로 다 도배해가지고 할 수 있죠. 돈 많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안 찾아도 뭐 마음에 갈등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돈 많아 보세요. 예수님 안 찾아도 기도 안 해도 절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그 많은 돈 어떻게 쓸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니까 주님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응? 주님 안 찾으면 안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는 부자였지만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서니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고 주님이 안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없는데도 나는 행복해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 인간적인 사랑이나 물질로 인해서 행복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 때문에 목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예수님 때문에 갈급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부유한가?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어느 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이 상하고 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돈 1,0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내가 사기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몇 푼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씨름하면서도 예수님 안 계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통해 보셨습니까? 오늘 순장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돌봐야 할 순원들이 잘 자랄 때,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는 모두가 다 기쁩니다. 그런데 순원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순원들의 삶이 아픔이 겪을 때 순장들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순원들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우리 순장들은 순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규해 보셨습니까? 우리 순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 순원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경운교회 담임 목사로 저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저에게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 없는데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향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가 깊지 않다면 이번 수련회 때 힘을 다해서 사모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수련회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